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에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24장 전체를 지금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징조들을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또 어떤 특징적인, 실제적이고 특징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징조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결론적으로는 그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임박하다 내지는 실제 그날이라는 생각에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는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특히 더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나무가 친숙할까요? 사과나무? 감나무? 뭐 저는 소나무? 뭐 그러니까 꼭 유실수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대추나무? 아카시아 나무? 예. 그렇죠. 어떤 그 나무의 특징적인 무엇을 가지고 저희는 현재 지금 아카시아 꽃이 폈으면 몇 월이겠다. 뭐 이런 거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때의 어떤 절기, 계절을, 시간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도 맺어요. 이걸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총 4번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첫 무화과 나무가 파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 할 때 그 벳이 바이트, 그래서 집이란 뜻인데 이 바게가 파게예요. 그래서 그 벳바게라는 곳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거기가 아주 주산지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그 내용이고 이 파게부터 시작해서 무화과는 4번 열매를 맺을 때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땐 어떤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그랬냐면 첫 열매인 파게가 없어서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무화과는 4번 열매를 맺지만 첫 번째 열매인 이 파게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게가 그럼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어떤 짐승들의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첫 소산물, 그러니까 첫 새끼, 첫 새끼 중에 특히 이제 돼지가 그런 경우가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문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문을 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애다. 문열이라는데 얘는 어떤 애냐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그야말로 그 새끼들보다 잘 크지도 못하고 약간 기형인 경우도 많고 비칠비칠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기억하냐면 저희 엄마가 늘 제가 약할 때마다 이게 문열이라 그런가 왜 이리 날마다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 돼지를 낳았는데 저는 문열이라는 것이 그 뜻인지 몰랐는데 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돼지 하나를 보더니 엄마가 확실히 문열이라. 그래서 엄마 그 문열이가 뭐야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 어떤 존재다. 뭐 그런데 그런 이미지랑 연결을 해보면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뒤에 이어오는 이 열매들은 굉장히 크고 탐스러워서 상품 가치가 있다면 첫 무화과 열매인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냅두면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또 무화과 나무의 특징, 이 파게의 특징은 따주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따줘야 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이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길을 가다 손을 대도 전혀 뭐 도둑으로 오인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파게를 따먹게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이 무화과 열매를 먹게 돼서 좋고 왜냐면 긴 겨울 동안에 달콤한 과일을 못 먹다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좋고 주인 입장에서는 돈 주고 따야 되는데 이들이 알아서 따주니까 그 다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니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계절이 아님이라 그랬더니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저주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게 그런 내용 중에 이번에 이 첫 열매를 맺지 않은 이상, 예수님께서 원했던 게 파괴였고, 이번에 이 첫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 너는 영원히 어차피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니까, 열매 없는 어떤 이 믿는다는 이름뿐 그 믿음의 선한 행실이 없는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도 맺는데, 이게 이제 파괴고, 점점 봄이 깊어가면 가지는 연하여지고 또 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잎이 만개하면 또 함께 열매를 주렁주렁 계속적으로 맺곤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무화과 나무의 생장 상태를 보면 이제 계절을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달력이 있던 때도 아니고, 그런데 대략 이때쯤이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보면,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절기를 예측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다양한 징조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유추하게 만드는 어떤 좋은 바로미터가 되니, 니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계절을 유추하는 것처럼 이런 징조를 보면 주님의 때를 유추해라, 추측해 보아라, 그리고 준비해라, 대비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할 때, 이것은 언어 유희라고 해서, 우리 이거죠. 우리는 밤마다 모여 밤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우리는 말을 달리며, 그러니까 말을 달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이게 이제 언어 유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언어 유희가 많은데, 지금 이 여름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여름이란 단어는 카이츠라는 말이에요. 카이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여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음이어인 것처럼 추수기, 결실기, 끝, 최후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자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최후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잎새기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알면 최후가 가까운 것을 알지니 끝날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여름은 최후라고 할 때 너희들은 이때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때를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비하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이 속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나오고, 또 36절에 보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안다라는 말이, 또 33절에도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해서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이 물론 히브리어로는 야다지만 지금 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로써,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 또 진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러이러한 것은 특정 누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떤 징조다. 모두가 이 감지할 수 있는 징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또 그런 그 알미 어디에 또 있냐면 33절에 보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 징조를 보면 그 이미 이 경험되어진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갖고 있던 보편적인 지식이 또 특정한 일이긴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특정한 지식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고 접목이 돼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얼마만큼 오셨는지 내지는 그때가 얼마만큼 임박했는지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오셨냐 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그래서 누구는 그쵸? 어디만큼 하니 그럼 뭐 어디 왔다 뭐 어디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장독대에 왔다 어디 왔다 그러다 뭐 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까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또 곧 문 앞에 할 때는 그죠? 점점점 가까워서 정말 임박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이 진짜 그 임박한 때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시간적으로 그것보다는 그 징조가 얼마나 확실하고 또렷하게 더 자주 빈번하게 강하게 있는 걸 보면 그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또 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문이라는 말은 디라이스라는 말이에요. 디라이스. 그런데 아까 그 32절에 여름이라는 말이 구약의 언어, 구약의 이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카이츠이지만 헬라어로는 데로스라는 말이에요. 데로스, 디라이스. 예, 그죠? 또 자음이 겹치죠. 그래서 이 문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어일 수도 있지만 여름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고 이 여름은 또 누구랑 연결이 되고 종말이란 말이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또 여기서도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종말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엔 이 디라이스를 사용하여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이 문이라는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도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름, 즉 최후의 그날 끝날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때를 또 그 어떤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감히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들을 제공을 하시겠다, 또 하신다,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이 정말로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할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할 때 이 세대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지금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내 세대에, 그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게네아, 이게 이제 제네시스, 차 이름이 아니라 제네시스가 이제 제네시스, 이게 게네아가 이렇게 제네시스, 이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 읽혀진 이런 케이스인데 게네아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라고 할 때는 동일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전체 무리일 수도 있고, 보통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죠? 한 세대라는 것은 나와 내 다음 세대의 간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개인으로 말하면 저와 제 딸의 나이 차이, 부모와 자녀의 나이 차이, 25, 30. 그래서 보통 한 세대는 30년을 봅니다. 그러면 이 세대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예요? 30년 안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게네아 세대라는 말은 출생, 혈통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출생과 혈통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모든 일들이 제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혈통, 출생, 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전체 무리보다는 한 세대, 그래서 30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죠. 자,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받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재림의 시점으로 받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때로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의 예표는요, 물론 마지막 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까 우리가 24절에 겪었던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주어진 시점이 AD 30년이고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로에게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실제로 이 예언이 응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더하여서 그러면은 그때 응했으니까 이 예언은 더 이상 효력이 없냐, 그게 아니라 현 세대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받을 수 있고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로 받을 수 있다. 아까 24장의 이 전체 내용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냐? 예를 들어 29절부터 32절 등이 이루어졌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전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재림의 때 모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또 이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30년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엔 역사적으로 30년이라는 어떤 이런 기준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할 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징조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하겠다고 했던 이 징조를 모두 다 경험할 것이다,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아멘. 그리고 이사야 51장 6절에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상기하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은 그 말 해놓고 내가 잊어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너도 잊고 나도 잊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유효한 한계가 있는 말씀이 아니다. 영원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35절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말에 이 없어지다라는 표현은 존재가 아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존재가 아주 소멸되는 존재가 그게 뭐냐 할 때 이제 천지인데, 이 천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해요? 뭐 하늘과 땅, 그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천지도 당연히 뭐 그 하늘이 풀어지고 하는 그죠? 우주적인 어떤 대격변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도 소멸된다라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천지 사이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일, 이 천지 안에 있는, 그죠? 천지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서 그 천지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릇으로 말하면 얘가 그릇이고 그 하늘이 뚜껑이에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치 천지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릇 내지는 어떤 이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인간의 행복, 그죠? 성공, 그죠? 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다.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의 사상 및 철학, 모든 물질 문명 등 이 하늘과 땅에 포함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소멸할 것에 목숨 걸고 그거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뒤에 나오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것이 진리이고 진정한 가치라고 볼 때 그것을 추구해라.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재림의 날 D-Day는 절대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와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감람산 강화가 시작된 것도 결국은 제자들이 뭔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다 이거 다 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를까요 그러면? 그쵸. 사실은 필요한 대답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것은 성부의 권한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죠? 사실은 그 안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난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실까요? 정말 모르셔서? 첫 번째 정말 모르셔서 그건 아니라고 우리끼리 얘기가 됐으면 그럼 왜 발뺌을 하실까요? 왜? 꼬치꼬치 캐물어서 천기를 누설할까봐? 예, 사실은 이게요 저희 생각에는 우리를 생각해서 딱 그날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우리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참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그날이 이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날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할까요? 이렇게 지금 거의 1시간이나 되는 강해 설교를 들을까요? 그 졸려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올까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언제 주로 그날 언제 그 세례를 받고 언제 저기 교회가 미어 터질까요? 즈음도 아닐걸? 내일? 만약에 내일 오후 1시 37분이다. 그럼 언제 교회가 미어 터질까요? 1시? 내일 오후 1시? 조금 성격이 급한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 그러면 뭐예요? 뭐 예수님을 오래 믿어준 데서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절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악이 창궐해서 우리끼리 이미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죽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치 비밀인 것처럼 여지를 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천 년이죠?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도 그날을 밝히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뭘 하냐면 자신의 가장 고귀한 포도주를 선물을 해요. 그러면 이 신부는 그걸 받고 청혼을 받는 거예요.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신부 집을 떠나서 자기 본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신부와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그런 다음에 이 집이 완공이 되면 신부를 데리러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생활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신랑이 이 집을 짓고 나서 오는 그날은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해요. 신랑 아버지가. 그래서 신부는 그때를 절대 알 수가 없고 아들도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릴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이 다 완공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 내일 가서 데려와라, 이 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 교회는 신부입니다. 성도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한테 어떤 포도주 줬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흘리신 이 보혈이라는 정말 고귀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청혼하셨죠. 그쵸? 아직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말 값진 보배로운 포도주, 즉 그 보혈을 흘리셔서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청혼하셨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 노래 맞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 그 노래 많이 나오대. 딱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 왜 간대요? 왜 간다고 돼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죠? 그럼 이 신부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싸 우리 신랑 1년 정도 걸리겠지. 그래가지고 뭐 동네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방탕하고 뭐 그 사이에 이제 결혼하면 못 만날 거니까 남자친구들은 좀 사귀어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신부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정결한 처녀로 온 몸과 마음을 이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있다가 그 혼인의 날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날에 순종해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로서 정결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가져오는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어떤 이제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날과 그때라고 얘기할 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면 저희도 이 온 교회가, 신부되는 온 교회가 단장하고, 그죠? 이 신랑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람받고 하잖아요. 공중에서 영접받는 얘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듣잖아요. 그럴 때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럼 이 말이 저희는 너무 새삼스럽죠. 어머, 그런 일이 다 있어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쏙 알아듣지 못해서, 사실은 심지어 바울도 초창기에는요 임박한 종말론자였어요.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누가 그래요. 이렇게 바울이 저희가 사도행전 등을 보면 소위 말하면 바짝 당겨서 사역했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장가도 안 가고, 그죠? 그냥 바짝 당겨서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얘기를 누가 뭐라 그러냐면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내가 몇 년 이렇게 바짝 뛰면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다 보면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의중을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만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 AD 999년 유럽에서는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의식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999년 12월 31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 뭔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 다미선교회 또 뭐예요? 연도로 따지면 우리 2000년이 되면 뭐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비행기끼리 충돌을 하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되게 당황했죠. Y2K인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묘하게 조금 그런 부분과 닮아 있습니다. 또 19세기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3월 21일에 재임한다고 예언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도대체 이 날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은 187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1914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몇 년, 몇 월, 몇 철, 몇이라고 못 박는 일은 뭐다. 다 비성경적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이건 정말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래요? 아, 그분은 첫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래서 뭐 또 누구는 그러잖아요. 그때 그분은 영으로 오셨고 내가 육으로 온 예수다. 정말 아유 때려주고 싶어. 네,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각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막 이 재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한동안은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엄청 흥분되다가 또 스르르륵 사라지지 말고 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으리라 그럴 때 몇 년 뒤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딱 주신 말씀 뭐냐면 홍수가 있으니 뭐 해라?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그날이 내일일지 그날이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상관 안 하고 뭐 했어요? 부지런히 배를 지었어요. 설마 배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비 내리지는 않으시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 내가 다 지어야 하나님 비 내리니까 맘대로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 성실하게 배를 지었지만 사실은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뭐 지금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해주셨어요. 근데 언제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홍수 전에 노아의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가 때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란 뜻이에요. 날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며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어떤 시간, 많은 날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고 뭐 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수많은 유혹과 어리석은 가치를 위해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결혼제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늘 한 번 안 쳐다보고 땅의 일에 몰두하다가 그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렇게 하다가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한 것처럼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수많은 날들 동안에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얘기도 했겠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땅에서 이렇게 이슬만 올라오고 해가 그죠? 습기만 올라왔기 때문에 비라는 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완벽한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900 몇십 년까지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노아가 어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것을 만들면서 그거를 저 물 곁에서 만든 것도 아니겠고 그쵸? 우리가 보통 노아는 어디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산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궁금했겠죠. 노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노아가 가족이 8명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노아에게도 형제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사돈의 팔촌이 있었고 당숙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야, 비밀이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것을 비를 많이 내린다는데 그래서 준비하라고, 이걸 지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쟤 병동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폐쇄병동에.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서 아유, 제 정신 나간 애는 저러고 살라고 해. 아이고, 아들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저 미친 짓을 하네. 이랬지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재림 전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 정말 실제적으로 2000년이 넘어가도록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외치건만 사실은 임박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운 메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일에 심취해서 결론적으로는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들도 주의 재림이 임하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이렇게 취해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쵸, 주님의 그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그런 역사 속에서의 단기간적 어떤 그런 예언 성취를 넘어서 그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저희가 이 경고를 듣고 준비해야 돼요. 지나치게 세상 일에만 몰두하여 울고 웃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주셔도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놓고 사실은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D-Day라는 그 자체만 안 알려줬지 이 정도만 네가 들어도 충분히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거의 노골적인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주로 남자를 남자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를 씁니다. 여자는 꼭 여자라고 해요. 여자를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은 말이에요. 짝처럼, 커플처럼. 그래서 이제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남자들은 무슨 일 해요? 주로 밭에서 일하잖아요. 남자들의 생업의 현장이 밭이니까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생업의 현장에서 엄격한 분리가 아주, 그런데 이 분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분리가, 다시 없는 분리가 아주 날카롭고 아주 치명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또 여자들은 생업이터가 어디예요? 집안 부엌이죠. 그래서 부엌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맷돌질이라는 게 가족들 밥 먹이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세상 모든 거민에게 정말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아주 확연한 이 구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뭐예요? 가정을 버려라, 그죠? 일터를 버려라. 뭐에 지금 주님이 오시고 지금 영원한 저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냐. 그래서 뭐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또 뭐 김밥도 팔게 했다대. 김밥도 팔고 뭐 온갖 알바를 다 시키고 그거를 그러면서 그래서 뭐하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 돈 다오, 너한테는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인간, 그 늙은 노인네 차마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죠. 이런 절대로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최종 분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40절도 그렇고 41절도 그렇고 독특한 말이 뭐냐면 데려가고.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와, 오전에도 데리고 간다라는 말. 데려간다는 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도 보면 뭐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건 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존재가 일방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려가고 버리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심판주가 결정하신다. 인간은 이것을 결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결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 안 데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 그분의 심판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 심판 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버려짐의 상태에서 구원 받음의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이 방주의 문은 닫힌 거예요. 7일 후에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7일이란 시간을 이미 다 그 방주에 들어갔는데도 7일이란 시간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누가 봐도 아이고 이거 정말 이런 때가 없었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 하고 저희가 봐도 때는 다 됐는데도 뭐예요? 아직 시간이 저희가 남았다는 것을 그저 예감하잖아요. 이 정도로 시간을 줬는데도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넌 이제 땡땡땡이다. 더 이상 이제 그 기회는 없다. 그러면 버려짐의 상태 혹은 구원의 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게 또 무섭습니다. 신앙은 시제가 뭐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다? 현재형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러면 만약에 20점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때를 소급 적용하실까요? 제가 그냥 봉사 안 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간에 현재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신앙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급 적용하지 않으신다. 현재가 중요해. 신앙.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현재가 언제인지 몰라. 주님께서 그 적용시키는 현재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것만 딱 알면 그죠? 내내 탱자탱자 하다가 딱 그날 딱 들어가면 딱 맞겠는데 뭐가 착착착 맞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를 주님도 모르신대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늘 현재 신앙이어야 돼. 신앙이 늘 현재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온전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재라고 딱 지명하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재림의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겐 두려워요.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는 죽는 얘기하면 막 다들 싫어해서 심지어는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에 그럼 4는 4가 아니에요? 숫자 4를 없애버리고 F를 넣는 우리나라 사람 그죠? 빨간 거로 이름 적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면서도 믿음의 준비를 안 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현재형이 되어야 할 것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정말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천국 가면 실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갑자기 아이고 성숙자매님 이럴 거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붙여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너는 버려둠을 당해도 싸!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함께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가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이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어서 진짜 막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분간한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수많은 징조들과 그에 포함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 멀쩡하고 병이 생겨도 물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안전한 것 같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세상은 이차저차 돌아가니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가슴을 다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때로는 밍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던 잠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감각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주께서 또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그날에 우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하고 주의 등에 업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완전하신 주님은 나를 또한 완전케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여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주의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참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